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분들도 주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버년이 살던 그 시대에 아무나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슴이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서. 그래서 그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설교를 했다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감옥에서 쓴 많은 책 중에 그 유명한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소망이와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에 이르게 되고, 그 성의 영주인 절망이란 거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절망이란 거인에게 붙잡혀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포자기라고 이름한 자기의 아내와 의논한 이 절망 거인은 이 둘을 몽둥이로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그리고 아무런 빛도 없는 토굴 같은 감방에 가두어 버립니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으니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을 사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뼈들을 보여주면서 버틸수록 힘들고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결국은 너희도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니까 스스로 삶을 끝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 거인은 자꾸 절망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둘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거의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오기 직전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갑자기 아주 격렬하게 말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내 이 멍청이,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는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이 둘은 그 약속이란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의심의 성에 절망이란 거인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인 우리가 그 인생길을 갈 때에 그 어디에도 길이 없고 소망이란 전혀 없다고 해도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절망하지 않고 또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여전히 소망 중에 천성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꽃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시에서 드러나 있듯이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단지 희망사항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요, 단순히 기대와 갈망을 넘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사람이 이런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살 의지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살아있다고 해도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과 소망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또 그래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거기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죠. 바로 그런데 그에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다시 말하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우리가 죄와 그 형벌인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요, 사실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것을 삼켜버림으로 모든 일의 결론이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사망이니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성소 안으로 더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으로 인해서 아무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 한 명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죽어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그 제사장의 몸에 끈을 묶어서 만약에 들어간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아무 소리가 안 나면 뭐예요?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묶어진 줄을 잡아당겨서 끈으로 끌어내는 것이 그때의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혔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것이 이제는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성소 찢어진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에서 참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소망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함께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약속 중에서 특히 천국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질 것이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며 더욱 기대감을 갖고 그 기대감을 키워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려면 믿음 안에서 사는 데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 2장 12절 이하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시면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요, 말라버리고 그리고 버려지고 결국은 불태워지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가 하니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살듯이 사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날로 더하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그 믿음과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미혹을 물리치고 상황을 넘어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소망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나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게 될 그 성령의 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서 그 목적을 다 이루시도록 나를 그분에게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신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시면 날로 소망이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까? 그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살아야 할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치는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자기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더 바라고 다른 것을 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면 예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분에게 내 마음을 두고 그분보다 더 바라고 구하는 것이 없어야 예수님이 진짜 소망일 텐데 다른 것을 더 바라고 구하면 그것이 그에게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더 바랄 때 실족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이겨야 할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예수님을 나의 참 소망으로 하고 오직 그분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재물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 이제 우리 바로 이렇게 살아서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둔 자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인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사람, 그래서 항상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즐거운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약속.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특별히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며 또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삶으로 오늘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삶으로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예수님만이 참 소망임을 믿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